비유법 연화경 화성유품 제칠 9. 시제 범천왕이 제갑을 전해서 일심동성으로 이익에 송왈. 이때 여러 범천왕이 즉시에 부처님 앞에서 일심으로 한 가지 목소리로 계승으로 말하되, 아카시오라 여러 부처님을 배우니 세상을 구하려는 성스럽고 존귀한 분이시니 능히 삼계의 지옥에서 모든 중생들을 나오게 하려고 힘쓰시나이다. 두루 넓은 지혜를 갖춘 하늘과 사람 중에 존귀한 분이시여, 이제 싹이 트는 우리 때를 근심하고 애달파 열어놓은 감노문으로 일체를 널리 제도하소서. 옛날 한량없는 것 동안 부처님 없이 공허하게 지내며 세존께서 나오지 아니하셨을 때의 시방은 항상 망무가 어두워 사막도는 거듭하여 불어나 크고 길어지고, 아수라도 또한 성함에 여러 하늘 무리는 줄어들어 되돌아와 악도에 떨어져 많이 죽으며, 부처님 법을 들은 대로 쫓지 않으므로 항상 착하지 않은 일을 행하며, 육신의 힘과 지혜까지 이러한 등등이 쪼개져 나가 다 감수하는지라. 죄업 인연을 근거로 즐거움과 즐거운 생각까지 잃어버리고 사견법에 머물러서 착한 모양의 법칙을 알지 못하고, 부처님 교화에도 깨어나지 못하며 항상 악보에 빠져 있으니, 부처님이 세간을 위하는 눈이 되고자 몹시 오랜만에 나오시네. 여러 중생을 근심하고 애달파 예전에 나타난 세간에서 바른 깨달음 이룬 것을 초월하여 나오시니, 우리들은 경사에 매우 기쁘고 나머지 일체의 무리들까지도 이전에 있지 아니한 것에 감탄하고 기뻐하나이다. 우리들의 여러 궁전이 빛으로 덮인 고로 엄숙하게 꾸며진지라. 지금 밭도 없나니 세존이시여 원하건대 받아들여 주소서. 이 공덕으로 일체에게 보급하여 우리들과 더불어 중생들이 다 함께 불도를 이루겠나이다. 이때에 500만의 여러 범천왕이 부처님을 계로 찬탄하고 각자 부처님께 말하되, 원하옵나니 세존이시여 법륜을 굴려 숙곡정 편안한 바가 많게 하시고 제도하여 해탈하는 바가 많게 하소서. 이때 여러 범천왕이 계송의 말로 설하되, 세존이시여 법륜을 굴려 감노법에 북을 치시고 고뇌에 찬 중생을 제도하여 열반의 길을 열어서 보여주소서. 오로지 우리들의 청을 받아주시길 원하오니 큰 미묘한 음성으로 근심하고 애달파 한량없는 것 동안 모아온 법을 연설하여 베풀어 주소서. 이제 범천왕이 직업을 전해서 일심동성으로 이게 송말. 선절아 견제부른 구세지 성존이시니 능어 삼교국에서 면출제 중생하시나이다. 마음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세상에 대한 번뇌가 허무의 본질입니다. 깨닫거나 깨닫지 못했어도 너와 나의 생각이 다른 것과 국가대에서 서로를 향하는 타박은 자기 정체성을 극복하지 못한 자아의 한계 때문에 발생됩니다.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내 뜻이 가는 대로 자유롭게 언행하고 싶지만 제어된 벽에 막혀 세상의 이치에 어긋난 언행은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누구든지 그렇게 가로막혀 사는 겁니다. 그게 세상의 구속입니다. 여태까지 끝없이 수원성취 목표 달성 이상 실현하면서 현재에 이르렀지만 끝을 내지 못하고 항상 부처님 목전에서 또다시 소원 목표 이상을 갈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부처님 앞에 있는 겁니다. 항상 한 가지 소원 목표 이상을 일심으로 원합니다. 원하지 않았던 적이 없었던 겁니다. 해가 뜨거나 달이 떠도 항상 거기에 목을 메고 그리워하면서 노력하고 살았던 겁니다.
그게 착한 길인 줄 알았고 그것보다 더 나은 절대성이 상대적으로 충족될 수 있다는 걸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해서 그냥 매일 하루를 그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착한 일만 하려고 했습니다. 그걸 쌓고 또 쌓아서 그렇게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모든 부처님들의 언행을 모범 삼아 거기에 도달하려고 쫓아왔습니다. 착한 것만 보고 부처님의 좋은 언행만 새겨들으면서 부처님만 보고 살았습니다. 성스러운 존재이기 때문에 당연히 세상에서 나를 구제, 구원하리라는 믿음으로 버텨온 세월입니다. 그게 지옥 같은 세월이었습니다. 나는 우리가 함께 모여 지옥 같은 삶으로 서로를 구속하여 강요 강제하며 살아왔던 어제가 오늘을 만들고 또다시 내일로 향해 갑니다. 이제는 벗어나야 합니다. 나와야 합니다. 그게 각자가 처한 3개의 지옥을 면하는 길입니다. 믿음으로 정속된 끝없는 속독을 끝내고 지금 바로 만족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세상에서 성스러운 존재로 추앙받으려면 사리사욕과 탐욕을 버려야 합니다. 말로는 신도를 위한다고 하면서도 본인은 더 타락할 것과 곳과 때조차 없이 인간 말종입니다. 신도들의 사리사욕과 탐욕을 거둬서 본인의 향락에 소모합니다. 부끄럽고 추악한 행동을 하면서도 자기 가면에 자기가 소화하게 망측한 짓거리를 자행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판단하려면 행동만 살펴보면 됩니다. 말은 누구든지 쉽고 멋지게 할 수 있습니다. 사기 기만술에 도통하면 그렇게 됩니다. 행동이 개차반입니다. 그냥 행동만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기도 구제 구원할 수 없는 엉터리에 한심한 작대에 놀아난 세월을 반성하고 참여합니다. 믿음으로 정석된 세월에서 해방을 맞이하려고 합니다. 그게 해탈입니다. 어떤 사람의 말이 전후좌우 논리가 정연하고 지리상 도리에 어긋나지 않게 조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감동하지만 그 사람의 행동을 살펴봐야 그 말의 진실을 파악할 수 있는 겁니다. 말은 청산유수처럼 남을 현혹시키지만 행동은 하나도 일치하지 않고 전혀 별개의 행동을 합니다. 이게 사기꾼의 전형적인 기만술입니다. 따라서 사람의 말은 신뢰하되 그 행을 잘 살펴봐야 세상에 속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기꾼들은 이치에 맞게 상대방이 감동하도록 말은 잘합니다. 속에 음흉한 검은 속셈을 품고 있는 자들의 말은 원래부터 달콤한 겁니다. 상대를 말로 조종해서 이용해야 자기가 편하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거짓말에 능수능란한 겁니다. 이게 기만술의 도통한 자가 벌이는 추악한 작태입니다. 참다운 수행은 오로지 자기를 세상에 구부리고 낮추는 것입니다. 세상이 나를 낮추니 세상이 나를 존귀하게 높여줍니다. 그래서 굽히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착한 자가 되었고 나를 속인 너는 괴물이 되었습니다. 어떤 절대자가 세상에 나와서 그물로 쓸어담아 던져가듯 구원하는 것도 좋지만 내가 나 스스로를 구하는 길이 있습니다. 내가 모범을 보여서 나를 따라 수행정진한 분들이 밝고 맑고 깨끗한 모습으로 변한다면 나도 역시 세상을 아름답게 구하는 겁니다. 보지 천인전이시여 민군 맹유하시어 능계 감노문으로 광도가 일체하소서. 군맹류는 이제 새롭게 싹이 터서 새순이 올라오는 군집 무리대를 뜻합니다. 우리는 올바른 진리를 추구하고 참된 진리를 향한 새로운 논리를 배우려고 합니다. 이러한 현상으로 어떤 조짐이나 증상이 나타나면 그 새로운 방향을 따라 배우려는 무리들이 모입니다. 그들이 무리대를 형성하여 새로운 종교 집단으로 발돋움합니다. 내 종교 이외의 다른 종교를 부정하고 배타하는 것은 종교적 믿음의 행위에서 바라보면 아주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종교를 쪼개어 축소해 보면 마지막에는 나 이외에는 없습니다. 나를 확대하여 사회로 키워가면 종교가 되므로 뿌리는 결국 같은 것입니다. 종교는 나와 우리 사회 전체 측면을 연결하고 공유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주 최초 그 존재 자체를 명확하게 객관적으로 인식 가능하게 형성화시킨 인간은 역사상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각 종교마다 절대자가 존재한다고 역설하지만 그 절대자는 언어 표현의 공통적 분모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모든 종교에서 우리 종교의 절대자가 우주의 절대자라고 주장합니다. 다른 종교에서 절대자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절대자는 그 종교만의 절대자이지 여타 다른 모든 종교의 공통적 절대자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 배타적 절대자는 우주의 공통적 절대자가 아닙니다. 각 종교의 절대자가 오로지 only one이라면 불확실한 자기 추측으로 자기 믿음의 절대자를 형성화한 완곡한 표현법입니다. 그게 우상화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절대자는 부처님이라고 하지만 단수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각 시대를 책임지는 부처님이 따로 등장하고 홀로 된 독자적인 나도 역시 부처입니다. 절대자는 모든 존재에 분포되어 있는 광범위한 포괄적 의미의 불입니다. 각각 낱개의 존재하는 부처이기 때문에 객관과 주관이 혼합된 복합적 인식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널리 보편적으로 지식으로 파악하여 알 수 있는 하늘과 인간 중에서 존귀하신 분이라고 통칭했습니다. 소원 목표 이상을 누구에게 빌어야 하나? 자기한테 비는 겁니다. 주체적 자아의 진실에 기대어 노력하는 겁니다. 누가 대신 이루어줄 것이라고 믿지 말아야 합니다. 그 사람은 끝없는 의지의존적 버팀목이 되지 못합니다. 그렇게 믿다가 주체성을 잃어버린 잘못된 사이비로 전락합니다. 누군가를 믿고 소원 목표 이상을 성취 달성 실현시켜달라고 한다면 그 존재가 왜 내 소원을 들어주어야 하는가? 그런 존재한테 소원을 빌려면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그런 존귀한 존재는 도대체 어떻게 무슨 일을 하는 것인가? 우선 내가 여러 사람들 중에서 당신에게 필요한 존재, 싹수가 있는 존재, 싹이 털 수 있는 존재, 올바른 씨앗으로 보이는 존재, 이런 나의 모습을 존귀하신 분에게 보여야 그분이 나를 필요로 하여 나의 소원을 들어줄 것처럼 운행합니다. 이렇게 착각하기 때문에 사이비 종교에서 몸과 마음을 더럽히는 겁니다. 소원 목표 이상을 빌 때 그 순간 가장 깨끗한 순수한 하나의 몸과 마음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쉽고 빠르게 더럽혀지는 겁니다. 마치 잘 마른 휴지에 잉크를 뿌리는 것과 같고 마른 장작에 풀이 잘 붙는 것과 같습니다. 더럽고 악랄한 마음을 품고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하늘과 인간 중에서 가장 존귀한 절대자에게 수원 목표 이상을 거짓된 마음으로 간청하여 갈구하는 자는 없습니다. 사회에서도 내 입장을 듣고 나를 위해 어떤 일을 해줄 상대방에게 이와 똑같은 마음가짐으로 부탁을 하거나 청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간절히 바라는 어떤 소원을 이루고 싶다면 우선 나의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상대방에게 불쌍하게 보여야 합니다. 그 사람에게 나의 소원을 들어주면 어떤 이익이 있음을 암시해야 합니다. 그게 상대적 대가입니다. 소원 목표 이상을 갈구하여 부탁하는 자를 A, 듣고 있는 자를 B라고 한다면 여기서 상대성은 넷 중에 하나입니다. 첫째, 선취 후가. A가 먼저 대가를 지불하면 B가 나중에 문제를 해결해 준다. 둘째, 선과 후취. B가 먼저 문제를 해결해 주면 A가 나중에 대가를 지불한다. 셋째, 성취 불후가. A가 먼저 대가를 지불해도 B가 나중에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 넷째, 선과 불후취. B가 먼저 문제를 해결해 줘도 A가 나중에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 소원 목표 이상을 갈구하는 제도보시 현금의 담보도 마찬가지로 네 가지 경우로 발생됩니다. A가 대가를 지불하지도 않고 B가 문제를 해결해 주지도 않는 불취불과의 경우는 상대성이 사라진 별개의 아무런 관계없는 절대성에 속한 영역입니다.
만약 부처님이라면 넷째의 손갑을 후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망상의 탐진치 번뇌망상입니다. 세상은 상대성으로 이루어진 절대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대가 없이 이루어지는 수원 목표 이상은 없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기대서 의지의존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자기 스스로 노력하는 게 더 빠른 겁니다. 또한 대가 없이 자꾸 원하는 것도 굉장히 귀찮은 일입니다. 그렇게 해야 할 이유도 없는 겁니다. 종교인이기 때문에 당신은 내 부탁을 들어줘야 한다는 건 상대적인 절대성을 망각한 무례한 짓입니다. 소원 목표 이상을 향해 갈구하는 기도를 할 때 가장 먼저 취해야 할 태도는 구체적이고 치밀하게 목적을 형상화시켜서 시효치를 갖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소원 목표 이상의 목적을 구체화하는 방법이 십여시입니다. 그 방법과 순서에 따라 상성, 체력작, 인연, 과보, 본말, 구경 등의 순서를 생각하는 습관을 들이면 세상을 지혜롭게 관조하는 친밀성, 분석력, 교육력 등이 향상됩니다. 소원을 들어주려면 힘이 있어야 상대방에게 내 힘을 보태줄 수 있기 때문에 불교에서는 부처님이라고 상정된 하나의 절대적 신앙의 대상을 향해 갈구합니다. 여타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존재는 자기의 고를 참고 견디고 극복하여 이겨 씨앗을 연걸게 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믿고 매달린 것입니다. 그런 존재를 만나려면 스스로 우주의 감로문을 열 수 있어야 됩니다. 우주의 감로문을 열 수 있는 비법은 일체를 불쌍하고 가엽게 여겨서 고통에 처한 나의 사회를 구하여 제도하겠다는 마음가짐입니다. 이 마음만 가진다면 어떤 사람이라도 우주의 감로문을 열 수 있습니다. 우주의 감로문은 16왕자의 갈래길에서 순탄하게 넘어갈 수 있는 방편문의 열쇠입니다. 법화경에서는 수지독성 해설서사로 16갈래길에서 헤매지 않고 스스로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는 힘이 장엄되어 있습니다. 기도정진 보시요양 여설 수용하면 법화경으로 우주의 감로문을 열어서 자연스럽게 장애를 없앨 수 있습니다. 어석, 무량겁, 동안 공과무협을 하며 제의존비 출시에 시방상하명하여 사막도는 증장하고 아수라도 역성하며 제천중은 전감하여 사다타악도하며 부정불문법으로 상행불선사하며 생력급 지혜까지 4등계 감소라. 과거 오래전에 부처님이 없던 시절은 예의범절이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법과 윤리에 도덕틀이 잡히지 않아서 질서가 없던 시절입니다. 세상의 존엄성이 예의범절의 윤리도덕과 법과 원칙이 제도화되지 않았으므로 그 체계가 갖춰지기 전까지 시방은 항상 위험해서 컴컴하고 어둑한 세상이었습니다. 서로를 경쟁자로 인식해서 다툼이 끊이지 않는 동물재계와 같았습니다. 내 사회 이외의 다른 사회는 적으로 간주해서 만나면 싸우고 해쳐서 빼앗고 없애는 전쟁을 했습니다. 우주는 팽창하고 줄어드는 것을 반복합니다. 이 시간이 아주 오래되었기 때문에 인간의 시간으로는 잴 수 없는 한량없는 세월입니다. 우리는 최초의 한 점에서 초의 한 점으로 가는 시간과 공간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결국은 한 점이고 그 점이라는 존재에서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는 과정을 반복합니다. 그게 윤회의 정체입니다. 본 경문에서 존재의 사라짐은 살라져 나간 존재가 받아들이기에 괴롭기 때문에 죽을 자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부처님이 세상에 없었다는 것은 만나기 어렵다는 것과 상통합니다. 바꾸어 생각하면 부처님 입장에서도 세상에 나와서 따르는 사람을 만나기 어려웠다는 겁니다. 내가 어렵게 만났다고 하는 것은 상대방 입장에서도 나를 어렵게 만난 것입니다. 결국 내가 나를 만나기 어려웠다는 뜻입니다. 남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만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나를 만나기가 왜 어려울까?
자기가 부처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부처는 나인데 자기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이리저리 방황하면서 헛된 모순과 직면하는 세월을 살아왔던 겁니다. 나를 남보다 귀중하게 여겨서 아끼고 보호했지만 자기가 제존이고 부처라는 것을 감히 망설이라고 착각하고 살았던 겁니다. 즉 자기를 향한 행은 제존이었지만 남에게 향한 말은 세존이라고 내뱉지 못했던 겁니다. 이걸 깨닫는 순간 세상에 다시 태어난 겁니다. 세상에 세존이 나타나지 않은 줄 알았는데 자기가 세존인 것을 깨달아서 스스로 세존의 역할을 자처하게 될 때 나는 또다시 세상의 존귀한 존재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남을 위해 자기를 헌신해서 모든 걸 바치면 다른 사람들이 존경하여 따르고 공양공경합니다. 세상 사람들을 귀하게 세존으로 받들어 공양공경했기 때문에 다른 이들의 모범이 되고 제존이 됩니다. 인간은 자기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미래에 대해 불안을 가지고 점을 칩니다. 인간은 모두 다 미래에 대해 확실하고 명확하게 인지할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자기 미래를 확실해서 깨닫고 그대로 실천하는 인간은 지구상에서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자기가 가고 있는 길이 항상 캄캄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니비설신이에 비치는 빛과 소리와 향기가 좋아서 색성향비 쪽법한 밭과 곳밭대로 가는 게 자기심의 왕자 18례 갈래길입니다. 아무리 용하다는 전쟁의 예언자 종교인들도 자기 미래의 운명을 100% 정확하게 점칠 수 없고 점쳐서 마친 자도 없습니다. 우주 질서에 위배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잠깐의 몇 번을 높은 확률로 맞추는 사람도 미래를 확실하게 맞출 수 없습니다. 이게 상대적으로 분석한 절대적 진리입니다. 우주의 진리의 미래를 확정할 수 있는 존재는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확정할 수 있다면 수정, 변경, 탈피까지 가능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마치 인간의 몸 중에서 신체의 일부인 손가락이나 발가락이 자기 신체의 일부를 수정, 변경, 탈피할 수는 있어도 전체를 수정, 변경, 탈피하기는 불가능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목숨을 끊어도 마음과 정신을 수정, 변경, 탈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주 자체의 미래를 확실하게 확정지을 수 있는 존재는 단연코 없습니다. 이게 절대성입니다.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이유는 바로 전까지의 과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원인에 의하여 현재의 과정이 생겼고 미래의 결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현재의 언행에서 자기 확신만 있다면 미래가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또한 미래가 궁금할 것도 없습니다. 이론이 있지만 정확하게 깨우쳤다면 미래가 두려울 일을 하지 않습니다. 미래가 두려운 자는 자기가 지은 죄가 겁나고 무서워서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생로병사고가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그냥 현재에 적응하고 맞춰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왔다면 죽음도 새로운 희망의 시작으로 기쁘게 맞이할 수 있습니다. 비록 현재 인연과의 이별이 섭섭하고 슬프지만 그 또한 새로운 인연이 시작되려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돈과 재물, 명예와 명성, 권력과 권세가 아무리 많더라도 세계적인 부자, 석학, 종교 지도자, 국가 지도자도 태어났다가 떠났습니다. 똑같은 길을 나도 가고 너도 가는 중입니다. 우리는 생로병사고에서 서로 별다를 것이 없기 때문에 현재에 대한 자기 확신만 있다면 별다른 감흥 없이 항상 현재로 그냥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와 다른 존재도 있는 겁니다. 그것도 인정하면 됩니다. 나보다 낫거나 못하거나 분명히 다른 사람도 있기 때문에 세상에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 얽히고 설켜서 둥글게 굴러가는 겁니다. 이것만 명확하게 인지한다면 이 세상이 다 그렇고 그런 여시여시입니다. 별게 아닙니다. 하지만 나에 대하여 확신을 갖고 살고 있느냐 아니면 내 삶에 대해 주체적 자각도 없고 확신도 없기 때문에 그저 그렇게 설렁설렁 살고 있느냐 하는 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누구나 각자 맡은 바 사명,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그걸 찾아서 자기 수행 정진으로 살아가면 됩니다. 자기 확신으로 자기 삶의 긍정적 방향을 설정하고 거길 향해 매진하는 것과 자기 확신도 없이 하루하루를 맹목적으로 살아가는 것은 극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맹목적이면 내 삶에서 주체적 삶의 방식을 고수하지 못하므로 제대로 된 나의 길을 찾아서 가지 못하고 남들의 잘못된 길에 휩쓸려 말려 들어갑니다. 입으로 담지 못할 정도로 할 말을 잊게 만드는 세 가지 악한 길입니다. 악한 길이 하나 생기면 그것을 상대하는 또 다른 하나의 악한 길이 생기고 그 두 가지 악한 길을 모두 쏟아져 육하게 되는 또 하나의 악한 길이 생겨서 사막고가 됩니다. 이것이 합해져서 하나의 악이 성하게 되면 둘, 셋, 넷 기하급수적으로 악이 증가합니다. 그게 악이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자기 삶에 독자적 길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면 주체적 삶의 주관자는 요원합니다. 남들의 잘못된 인생밭 한 길로 함께 말려 들어가서 휩쓸리게 되는 것이 등장입니다. 그 나쁜 길이 나 하나만 망치는 것이 아니라 주변까지 망치고 나의 사회, 국가까지 망칩니다. 이런 사회가 내 주변에서도 발생합니다. 탐진치 번뇌망상으로 혼자 싸우면 될 것을 주변 사람을 못살게 굴고 다 함께 끌고 들어가서 싸움하는 것이 깡패, 전쟁입니다. 싸움하는 집단들의 패싸움 속에 섞여 들어가는 것이 아수라입니다. 내 주변 사회 국가를 아수라장으로 만들어서 당한 자들도 함께 아수라로 편이 점점 더 같이 타락하게 되는 사회가 역성입니다. 그런 꼴이 보기 싫어서 바른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그런 사회에 질려서 학을 떼고 진절머리치며 떠납니다. 나쁜 갈래길은 점점 더 많아지고 선택할 수 있는 좋은 길은 점점 줄어드는 것이 전감입니다. 자기가 죽는 줄도 모르고 남들도 함께 죽이는 줄도 모르고 사막도와 아수라의 길에서 서로 질시하고 멸시하여 싸움질하는 것이 악도입니다. 여기에 깊숙이 빠져서 모두 다 정신 차리지 못합니다. 악한 자들은 바른 말하는 사람을 중상모략하여 그 사회를 등지게 만들고 버티는 사람들까지 내쫓아 몰아냅니다. 좋고 선한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회에는 간신배무리들만 끓게 됩니다. 주변 사회, 종교, 국가에서 이런 일이 발생되면 좋은 일이 사라지고 좋은 행동도 없어집니다.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좋은 말인지 나쁜 말인지 좋은 행동인지 나쁜 행동인지 분별조차 어려운 사악한 집단으로 변하기 때문에 그 집단과 그 사회에서 공덕을 얻을 것이 없고 복을 받을 것도 없습니다. 빨리 탈출하는 것만이 내가 살고 내 가족이 살 길입니다. 그런 집단 사회 국가에서는 지혜 있는 자들은 자기 자리를 뺏길까 염려되어 자리 보존을 위해 아부아천만 합니다. 험담과 구설수를 만들어내서 정상적인 자가 자리를 차지하지 못하게 만들고 싹이 자라지 못하게 합니다. 어리석은 자들만 모여 사는 무지몽매한 집단이 됩니다. 그 집단과 사회에서는 지혜의 힘이 사라지고 서로 악담과 저주만 들끓게 됩니다. 잘못된 길이라는 걸 깨달아서 멀리 내다볼 수 있는 막내에 올라가 자기 앞길을 바라보려고 해도 자기 앞길이 저승같이 캄캄하여 앞길을 전혀 짐작조차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안명입니다. 이러한 일이 점점 더 거듭하여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고 늘어나서 크고 길어지는 것이 증장입니다. 이렇게 두려운 길이 내 앞에 극성스럽게 자꾸 등장해서 헤어날 수 없는 것이 역성입니다. 타락하여 퇴보하면 그 세상은 죽음과 같은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착하고 좋은 소리는 듣기 싫어 피하고 올바른 법을 말해주어도 들은 대로 쫓지 않습니다. 올바른 길을 쫓아가지 않으므로 착하지 못한 일만 자꾸 저지르게 되고 항상 착하지 않은 일을 행합니다. 지혜가 밝아 사리분들 판단력이 올바르게 작용해야 하지만 올바른 길을 피했던 이는 과보로 인하여 올바른 착한 길이 아주 작게 보이고 점점 더 작게 보여서 찾아갈 줄 모르게 됩니다. 우리들은 그렇게 살지 말고 올바르고 착한 길을 찾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런 사회가 내 사회에 등장하면 얼른 탈출해야 합니다. 거기서 지체하다가 후손들까지 당하게 됩니다. 이게 비겁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현명하고 바른 길입니다. 죄업 인연고로 신라금 낙상하고 주어사견법에서 불식선 의축하고 불몽불소화하며 상처의학도인이 불의 세간안으로 구원신에 출하시니 이런 죄를 만든 인연으로 업보가 서로에게 생깁니다. 서로 좋은 마음을 품 바가 없으니 서로 만나면 으르렁거리고 싸움만 합니다. 서로 즐거운 마음이 하나도 없습니다. 서로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나 옳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옳지도 못한 사악한 자기 법에 빠져 지도자의 책임과 의무인 구제, 구원 뒷전에 두고 자기 사리 사욕 채우기에 바쁩니다. 착한 일 해본 기억이 없고 착한 일을 했더라도 오래된 기억이라 착한 일이 무엇인지 분별조차 못합니다. 남들에게는 부처님이 있다고 하면서도 자기가 자기를 속입니다. 속으로는 부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못된 종자로 변합니다. 즉, 자기 욕심만 남은 겁니다. 불몽은 세상을 올바르게 이끄는 좋은 사회에 끼어서 섞이지 못한 상태를 뜻합니다. 그런 자리에 끼어들어도 잘못된 꿈에서 깨어나지 못한 것을 말합니다. 항상 악한 길에 빠져 악한 일만 행하는 중입니다. 이런 자들은 구하기가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시간, 공간, 인간에 빗대어 바른 세상으로 이끌 논리를 제공합니다. 가르침의 교법을 만들고 바른 세상으로 이끌려고 합니다. 하지만 주변 사회, 종교, 국가에서 잘못된 세상을 바꿀 지도자가 나오는 것은 아주 드문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경험과 행운을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그 어려운 인연, 경험, 행운을 아주 쉽게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면성실 노력하는 모범을 보여 내 생활에서 내가 만족하고 주변을 돌보고 가꾸고 맑고 밝게 살아가는 겁니다. 남의 길에 괜히 나서서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길에서 할 일과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면 남들이 나를 보고 배워 익혀서 자기 길에 반영하여 올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내가 세상을 위한 세간의 눈이 된 것입니다. 세상의 모범을 보인 것이 세상의 눈입니다. 남이 보지 못하던 길을 몸소 실천하여 그들 눈으로 볼 수 있게 해준 것입니다. 이렇게 하기가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실천하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애민제 중생하여 고연어 세간에서 초출성정각 하시니 아등은 심훈경하고 급여 일체중도 희탄 미중요하나이다. 중생들이 불쌍한 이유는 아픔이 있기 때문입니다. 너나 우리 모두에게는 아픔이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 나온 것을 생이라 하고 우주가 나온 것도 생이기 때문에 만물은 모두 나와 한 뿌리이고 한 몸입니다. 이 생각으로 우주를 살아가는 것이 존재의 깨달음에 대한 첫 출발입니다. 우리가 시간, 공간, 인간에 나타나게 된 것은 아주 오래전입니다. 발전의 원리는 처음에 이룬 바를 뛰어넘고 깨우친 것에서 더 나아가는 깨달음을 얻어 현재를 개선시키고 미래로 나가는 것에 있습니다. 법화경제는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믿는 건가? 불경은 서가모니불 반열반 후암송되다가 200년 후에 문자화된 책입니다. 8년 동안 설한 법화경을 인간의 기억을 바탕으로 암송하여 구전되다가 문자가 출현한 후에 7권 28품으로 기록한 결과물입니다. 인간의 기억은 편집되기 마련이고 각 개인의 안입이설신에는 각각 다르게 색성향 미촉법항으로 불경은 과장, 첨가, 삭제, 수정, 변경 등 여러 과정을 거친 복잡한 기록물입니다. 인간 서가모니 말보다 오히려 더 정제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더 믿을 수도 있고 더 못 믿을 수도 있는 양자의 칼날 위에 서 있는 게 모든 경전의 정체입니다. 서가모니불 자체를 믿는다면 우상화입니다. 생존에서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서가모니불이 어떤 존재 누구인지조차 모르는 상태에서 좋다고 하니까 무작정 그냥 믿는 겁니다. 그렇다면 미신을 믿는 겁니다.
저가모니 그 말씀을 믿는다면 경전에 완벽하게 구현해 놓은 것이 아니므로 완전하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믿을 수 있는 기준도 없습니다. 그냥 믿으라는 주입식 교육의 세뇌당해서 믿는 겁니다. 경전 또는 글자를 믿는다면 문자화 되기 이전의 믿음과 문자를 알지 못하는 사람의 믿음에 대해서는 설명할 수도 없고 성립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왜 법화경을 수지 독성 해설 서사 기도 정진 보시 회양 여설 수행해야 하나? 그게 인간이 밝힐 수 있는 진리의 최고의 상을 초월해서 써놓은 글이기 때문입니다. 그거를 잘 해석해서 자기 실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실상으로 수행 정진하면 최고의 상에 근접할 수 있다는 경험에 대한 가정법입니다. 해석자에 따라 겉과 옷같에 따라 변하는 게 진리입니다. 그걸 쫓아가려면 힘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자기가 해석해서 자기 길을 만들어 그 길로 가면 됩니다. 자기가 책임지면 되는 겁니다. 남 탓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해석에는 우주 전체의 갖가지 진실과 모순까지 낱낱이 서사됩니다. 그게 잘못은 아닙니다. 각자의 안입이 설신이가 나름대로 색성향 미촉법한 것이므로 무슨 진실의 정체를 낱낱이 가려 잘못을 따질 수도 없습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그 기준 자체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수행해야 할 수원 목표 이상이 해석되어 스스로 거기에 맞춘 실상으로 펼쳐졌기 때문입니다. 단지 어떤 이는 말은 거창한데 이율배반적으로 행동합니다. 다른 이는 행은 올바른데 말은 직설적입니다. 또 다른 이는 언행을 일치시키려고 노력합니다. 모두 다 자기 갈 길 가는 겁니다. 100% 언행일치된 삶을 살았던 인간은 지구상에 단 한 명도 없었을 겁니다. 이루지 못할 줄 알면서도 해설서사하는 까닭도 불경의 탄생과 마찬가지 이유입니다. 말과 글은 이미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고연어 세간에서 초출성 정각한 겁니다. 수지독성 해설서사를 수단과 도구로 삼아 정신통일해서 마음을 다잡고 기도정진 보시회양의 방법으로 노력해서 여설수행으로 수원성지 목표 달성 이상 실현하는 겁니다. 약초 유품의 염화사와 사하사와 수하사며 운하남과 운하사와 운하수며 이하법령과 이하법사와 이하법수며 이하법득 합업이니라. 그런 노력으로 전에 있지 아니하던 수원성지 목표 달성 이상 실현하면 우리는 매우 기쁩니다. 우리는 새로 깨달아가는 하나의 것과 옷같대에서 매우 큰 성취욕을 갖게 되고 그 경사에 기뻐합니다. 일체의 모든 존재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아등제 공전이 문광구 음식이라 금이봉 세존이시여 유수에 납수하소서. 인생 무상을 너무 일찍 깨달아도 못 쓰고 너무 늦게 깨달아도 못 씁니다. 적당한 시기에 적당하게 느끼고 깨달아야 하는 것이 인생 무상입니다. 모든 것을 무상한 험으로 치부하여 그저 그렇다고 하면서 신상처럼 살아가기에는 인간의 삶에 재미있는 유익거리도 많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소원 목표 이상을 품게 됩니다. 그 목적과 희망이 사라지면 인간의 개성과 발전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삶에 대한 기대와 목표치가 각자 모두 다릅니다. 현실적 뒷받침이 되지 못하면 그 삶의 목표가 절망이 되기 때문에 과욕의 탐진치 번뇌망성을 버리라고 합니다. 현실 만족과 현실 개선을 위한 노력으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순간을 살아가는 지혜입니다. 선하게 사례분별 판단으로 선한 길을 선택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수행 정진의 길입니다. 남을 탓하기 이전에 자기 잘못을 반성하고 현실의 불안정에 대하여 참회하는 것이 순간의 잘못된 선택을 개선시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게 과장된 탐진치 번뇌망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입니다. 종교는 이것을 깨닫게 하는 도구이자 수단의 방편이고 그 종교가 어떤 것일지라도 모두 마음먹기 나름입니다.
집단을 만들어 하나의 사회로 묶어놓은 종교의 울타리는 표면적으로는 대표성을 갖춘 절대적 존재를 표방하지만 내면적으로는 각자의 수행 방법이 다르고 추구하는 목표의 이상향을 이루는 방법이 다르며 목적하는 구원상이 다릅니다. 그 종교적 맥락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는 나이며 그 선택의 최종 책임자도 나입니다. 종교라는 테두리로 얽어매려는 규범이나 가치 추구는 종교의 절대성을 훼손하지 않으려는 측면도 있지만 그 사회를 존속하게 하고 이끌어 나가려는 지도 체계의 존속 측면이 더 강한 것입니다. 서로의 이상이 다르고 추구하는 방향이 달라서 그렇지 어떤 사회 조직에서도 그 조직을 이끌고 나가려면 과장된 조직 규범과 행위의 정당성을 아름답게 표장해야 합니다. 이런 방향의 옳고 그름은 마치 공산주의와 자본주의 양측의 팽팽한 대결과도 일치하지만 권력의 정점에 있는 자들이 추구하는 입장은 동일한 것이며 서민의 생활 방식은 지도자의 사리사욕 추구의 강도에 따라 다른 양상으로 전개됩니다. 공권주의와 왕조계급주의 폐단의 몰락을 배경으로 사회주의와 자본주의라는 거대한 양측으로 현재 체제가 성숙됐지만 두 사회 모두 양쪽의 장점을 취하는 수정주의를 채택하면서 변모해가고 있는 중입니다. 즉 지옥과 천국이 현재의 양측에 모두 존재해 있지만 더 많은 분포점을 가진 국가도 양쪽에 존재해 있기 때문에 국민의 건강한 생활과 안전을 추구하고 사회 복지의 이상향을 실천하는 국가에 태어나는 것도 상당한 복운에 해당합니다. 올바른 정점의 끝을 한쪽은 많은 사람이 향유하고 한쪽은 일부 계층이 집중하여 향유한다면 어떤 게 옳은지는 삼척동자도 알 수 있습니다. 봉건주의와 왕조 계급주의에서 급진적 발전을 하지 못한 정체된 수준으로 어휘적 표현만 바뀐 신봉건주의, 신왕조 계급주의입니다. 하지만 또다시 그 양쪽 진영에서 상대방 진영의 체제를 향수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체제 선택의 선악 분별은 끝없이 불가능합니다. 그게 모아서는 국가이지만 중간으로 사회조직, 집단, 종교에서도 발생되고 작게는 가정에서도 발생되며 개인에게도 발생되는 선택의 문제입니다. 그게 내가 속한 사회의 궁전입니다. 이제 어리석은 것에서 새롭게 깨달음을 얻어 올바른 생각에 끼어들어가서 섞이게 되니 그 빛으로 오래도록 엄숙하게 꾸미고 아름답게 장식하여 장엄하려고 합니다. 내가 수행정진한 노력을 아낌없이 모두 베풀겠다고 대단한 결심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고통과 고난도 더 크게 뒤따릅니다. 세상살이가 쉬워지는 것이 아니라 큰일을 하면 할수록 고통은 더 크게 뒤따르는 게 진실입니다. 나를 버리라 하는 것은 탐진치 번뇌 망상을 버리라고 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실제로 나를 버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나를 버리면 존재할 수 없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탐진치 번뇌 망상도 버릴 수 없어서 인간은 탐진치 번뇌 망상 속을 헤매고 사는 존재입니다. 버릴 수 없는 나를 버리라는 것은 법화경 속의 나를 버리라는 것입니다. 법화경 속의 나를 버리라는 뜻은 법화경 수지독성 해설서에서 하는 그 잠깐 동안의 순간의 법화경에 빠져서 나를 잠시라도 잊고 탐진침 번뇌 망상 속에서 잠시라도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어 괴롭거나 좋은 목표 이상이 있다면 법화경에 나를 던져버리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반성하고 참여하여 자기 자신을 알면 자기 그릇도 알 수 있고 채울 수 있는지 없는 건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야 탐진치 번뇌 망상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아픔도 있는 겁니다. 잠시 잠깐이지만 그 순간만이라도 아픔을 잊으면 크게 누적돼서 고통도 참을 수 있습니다. 법화경에 나를 던져버리면 자연의 진리와 이치가 자연스럽게 흘러들어와 몸과 마음과 정신에도 스며듭니다. 그게 순리의 길이고 순응입니다.
몸과 마음과 정신에 통하여 흘러 부처님 법으로 인도합니다. 올바른 빛과 소리와 향기가 되고 좋은 길을 자연스럽게 찾아갑니다. 그게 순리입니다. 다른 게 없습니다. 안 되는 걸 기다리는 게 순응하는 순리의 길입니다. 유수의 납수의 유자와 숫자는 경에 따라서 글자가 유와 처로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본 경에서는 지금 현재의 상태는 말로만 바라보고 있는 상태이므로 이 구변을 사용한 유자를 선택했고, 특정한 어떤 것으로 받아들여 달라는 것이나 장소가 나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 달라는 뜻으로 숫자를 선택했습니다. 화성유품에서는 법화경에 따라 이견이 있는 글자가 안음무로법, 안음무로도 제천중 전감, 제천중 감소, 무량겁 지법, 무량겁 특법 등이 있습니다. 본 경에서는 앞 글자를 채택하였습니다. 인생이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면 마치 샘물로 솟아나와 시냇물이 되어 강물이 되고 그러다가 바다로 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을 역행하여 어떤 일에 날뛰다가 나도 모르게 그 일에 갇혀 자연스럽게 흘러가지 못하고 썩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에 날뛰어 나를 가두지 말아야 합니다. 올바른 법으로 똘똘 뭉친 나를 부처님께 던져야 소원을 들어주지. 행치는 개차반이고 언행은 불일치하며 온갖 이권에 탐진치로 들끓는 더러운 마음가짐으로 소원 성취, 목표 달성 이상 실현을 바란다면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올바른 마음으로 참된 가치를 추구하고 옳은 일을 행하며 착한 언행으로 세상을 채워간다면 고도 스스로 져서 저절로 물러갑니다. 어떤 것을 바라는 생각이 일어나기 전에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서 세상 만사를 여의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런 경지를 이룰 수 있도록 석가모니불의 가르침을 받아들여 노력하고 기도 정진 수행합시다. 원이차 공덕으로 보고버 일자하여 등여 중생들이 개공성 불도하나이다. 일승의 교보는 내가 이룬 것을 혼자만 누리는 탐심이 아니라 더불어 함께 노력한 사람들과 같이 누리는 행복입니다. 이타적 삶은 이기적 삶보다 상대적으로 훨씬 가치 있는 원입니다. 이게 공덕의 원리입니다. 남에게 가치를 제공한 대가로 얻어지는 것이 나의 가치 증대입니다. 그게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보급의 원리입니다. 공문 수학하던 이들이 스승이 죽자마자 흉악한 눈짓을 주고받으면서 악으로 삿대질하고 지옥에 간다고 흉보며 서로 더 갖겠다고 아우성치면서 소송합니다. 압도의 수레바퀴를 굴리지만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고 퇴전하여 미끄러집니다. 죽으면 끝난다는 단순 무식한 생각이 발로하여 이권 다툼의 아비규환의 더러움으로 너덜너덜합니다. 올바른 죽음을 포기하고 더러운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내일과 다음 생은 집어치우고 지금 당장 급급해서 악도에서 헤맵니다. 같이 있다가 전부 다 함께 휩쓸려가는 게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좋은 길을 함께 가야 위험하지 않습니다. 나쁜 길을 함께 가면 같이 휩쓸려 지옥에 떨어집니다. 우리는 착한 길을 선택해서 소원 성취 목표 달성 이상 실현합시다. 이 시에 500만억 제범 천왕이 개찬불이하고 각 100%나되 유언세존이 시여 전업업륜하여 다소하는하게 하시고 다소도탈하소서. 올바른 소리는 더 나은 미래를 꾸미는 데 필요한 자양분입니다. 좋은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나쁜 소리를 꾸준히 들으면 나쁜 물이 듭니다. 어디에 가서라도 올바른 소리를 자꾸 들어야 영혼에 울리며 스스로 정화되어 올바른 길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나쁜 소리를 멀리하고 나쁜 집단을 멀리해야 합니다. 착하고 올바른 사회를 꿈꾸며 이상적인 소리를 들으면 들을수록 마음이 정화됩니다. 좋은 소리도 한두 번이라는 것은 잔소리를 탓하는 것이지만 착하게 사는 방법론을 제시하는 것은 들으면 들을수록 적고 자꾸 읽으면 읽을수록 마음속에 각인되고 정신 속에 축적되어 나의 힘으로 변화됩니다. 마치 가랑비에 옷 젖듯이 안개 속에 물기가 느껴지듯이 올바른 선한 말과 글에 몸과 마음과 정신과 영혼이 맑고 깨끗하게 정화됩니다.
그래서 좋은 말을 해달라고 유언세존이시여 전업법륜하여 다소 안은하게 하시고 다소 도탈하소서라고 한 것입니다. 좋은 말과 글을 자꾸 듣고 읽으면 속곡정 없이 편안함을 얻게 되고 탐진치 번뇌 망상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며 어떤 길을 선택하더라도 올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좋은 소리를 들을 때 자기 주체성도 확립되고 주관이 뚜렷해져서 올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자꾸 되풀이되어 반복되는 백개무익한 오행에서 올바른 말을 골라낼 수 있고 가로막는 장애물을 극복하여 스스로 주체성을 확립하는 왕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올바른 길을 찬양하고 찬송한 공덕이 자기 몸과 마음에 각인되어 선택할 수 있는 힘입니다. 누구든지 각자가 부처이기 때문에 자기 몸과 마음에 명명백백하게 기록됩니다. 그게 자기 생활의 언어로 실천됩니다. 오로지 세상에서 유일한 세존이 되는 길입니다. 올바른 윤회밖에를 굴릴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안은한 것과 옷갓대가 많고 도천의 길에서 제도되어 해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범천왕이 이설개언하되 세존이시여 전범윤하시어 격감도 복구하시고 도군의 중생을 개시열반도 하소서. 유언서 하청하오니 이대 미묘음으로 애민이 부연하시어 무량겁지법 하소서. 이러한 때를 잘 맞춰야 합니다. 모든 것은 때가 있는 법입니다. 사람도 공부할 때, 돈 벌 때, 일할 때, 쉴 때 등 그때를 놓치면 기회를 다시 잡기가 어렵습니다. 때를 잘 맞춰야 인생길이 막되지 않고 어려움도 쉽게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에 대해 주관으로 주체성을 확립하여 흔들리지 않는 때입니다. 아무리 좋은 길도 나와 맞지 않으면 쓸모없고 아무리 좋은 일도 나와 맞지 않으면 좋은 것도 아닙니다. 그 적당한 때를 잘 맞추려면 세상을 바르게 색성형 미적법할 수 있는 아이비설 신의가 갖춰져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잘 살펴봐야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세상에서 가장 각광받고 존중받는 것과 옷같대, 즉 유행의 패턴을 잘 연구해서 자기에게 적용하고 적응해서 자기에 맞게 작동시켜야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게 세존입니다. 내가 혼자 세상을 굴리는 바퀴는 너무 힘이 드므로 세상을 굴러가는 바퀴에 맞춰서 굴러가야 쉬운 겁니다. 세상의 유행과 추세는 무시하고 독불장군처럼 언행하면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도 실패하는 지름길로 갑니다. 세상과 맞춰서 조와 융합해서 세상과 융통하는 삶이 북과 북치가 마주쳐서 북소리가 나는 사회입니다. 너무 특출나게 유별나서 세상과 어울리지 못하면 고통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고 오히려 고통 속에서 헤맵니다. 우리는 누구에게나 희망이 있는 밝은 길을 잘 찾아서 가야 합니다. 그 길을 여는 방법은 근면성실 노력입니다. 세상을 경험하여 터득한 지식을 바탕으로 펼치는 게 지혜입니다. 거기에는 사회조직, 관계, 친구, 동료, 상사 등 갖가지 이해타산이 얼추고 설킵니다. 서로 도움을 주고받고 사는 게 인생입니다. 부처님의 중생제도 방법은 격, 연, 취, 우입니다. 법화경자에게는 이러한 권한이 있습니다. 법화경의 격은 11번, 연은 56번, 취는 9번, 우는 48번 나옵니다. 서품의 금불세존이 욕설 대법하시어 우 대법하시며 취 대법나하시며 격 대법구하시며 연 대법의 여신이라. 화성유품에 전무상법륜하시어 격우대법구하시고 이취대법나하시며 보우대법구하여도 무량중생하소서. 보현보살 권발품에 보현화약 열애별후 후 500세 야교인이 견 수지독성 법화경자면 응작신념하되 타인이 불구에 당해도량에서 파제마중하고 득안욕 따라 삼맥 삼보리로 전법륜 격복구하고 취법나 우거부하며 당좌천인 대중중의 사자법자상하리라. 자기가 깨달은 경험과 지식을 지혜로 풀어내면 미묘한 소리가 됩니다. 세상이 감동하여 변화되는 묘음입니다. 아이비 설진외로 색성향 미쪽법한 대상이 불쌍하고 애처로워서 도와주려는 애틋한 마음에 부처님 힘이 작용합니다. 자기가 알고 있고 보유하고 있는 모든 힘을 동원해서 도와주려고 합니다.
한량 없는 세월 동안 스스로 갈고 닦아 익혀온 모든 법들을 지금 다 모아서 펼칩니다. 우주 그 끝을 잡고 따라가 보면 내 머리 뒤편입니다. 우주는 확장 팽창하고 있으며 길이 폭, 거리, 넓이, 높이가 있습니다. 거리와 넓이가 확장되어 끝과 끝이 상당한 거리감으로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현재 사회는 개별특이성이 발현됩니다. 서로의 개성차가 뚜렷하고 서로 맞는 코드를 찾기가 힘이 들게 된 이유는 우주의 확장 때문입니다. 같은 사회를 살아가는 측면에서는 눈치챌 수 없을 정도의 개별특이성이지만 아마존 밀림의 원시 부족과 미국 실리콘밸리의 기술력을 비교하면 개별특이성의 원근감이 분명하고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인간의 정신적 존재감도 개별특이성이 발현되고 있기 때문에 정신의 점핑이 가까이 왔다고도 합니다. 과학기술이 발전되어 생활 편리성은 향상되었지만 과거의 인구 대비 현재의 인구를 비교하면 정신의 성숙함은 비율적으로는 평이합니다. 숫자는 늘었지만 비율이 일정한 이유는 평등한 등가의 원리 때문입니다. 과거의 모든 숲을 짚은 것이 윤회입니다. 문명국가 원시부족 형태의 사회에 환생하는 것은 정신적 성숙의 측면에서 보면 가치관의 혼란과 혼돈입니다. 한 시대의 배움으로 모든 시대를 통찰할 수 있는 능력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문제를 법화 경력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법화 경에 장엄되어 있습니다. 야광보살 본사품의 아득현 일체색신 삼면은 계시 등은 법화 경력이라 아금해당 공양 1월 정명덕 불과급 법화경하리라. 나는 도대체 무엇인가? 문명과학기기가 발달되면서 인공지능 로봇이 나오고 인간에게 장착할 수 있는 로봇다리와 로봇팔이 나와서 뇌파의 전기적 신호에 감응하여 명령을 기계적 신호로 전달하는 시대가 다가왔습니다. 나는 정신의 전기적 신호인가 아니면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감정의 집합체인가? 전달기관인 신경계는 감각을 뇌로 전달하여 뇌에서 종합적 판단을 내려 감각이 반응하게 됩니다. 신경계가 연결되어 있지 않은 피부와 모발 등은 아픔, 간지러움 등의 감각을 느끼지 못합니다. 이러한 감각은 피부, 골격근, 뼈, 관절, 장기, 뇌 등 우리 몸에 전반적으로 분포하고 있으며 체계적인 전달 통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감각은 신체 조직을 통한 느낌입니다. 촉각, 통각, 온각, 냉각, 위치감각은 체성신경에 의해 뇌로 전달되며 시각, 미각, 후각, 청각, 평형감각은 특수한 감각 수용기를 통합니다. 체성신경계는 대뇌를 중추로 하여 조건 반사에 관여하지만 자율신경계는 감뇌, 중뇌, 연수, 척수를 중추로 하여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 무조건 반사에 관여합니다. 감각을 느낄 수 있는 안에비설신의 신경이 특정 자극에 의해 활성화되어 작동함으로써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의 종합적 판단인 의와 색성향 미촉법을 일으킵니다. 여기서 감각에 반응하는 감정의 작용이 생깁니다. 불교적 관점에서는 희로애락과 오욕, 칠종, 재물욕, 명예욕, 식욕, 수면욕, 색욕, 칠종은 기쁨, 성냄, 근심, 두려움, 사랑, 미움, 욕심을 말합니다. 감정을 표현하는 인류학적 문화의 단어는 영어사전에서는 2000개가 넘고 한국어에는 2600가가 넘는다고 합니다. 기분 좋음을 나타내는 단어보다는 불쾌한 감정을 표현하는 단어가 2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감정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기본 감정과 보편 감정으로 감정을 분류합니다. 다인의 진화론에서 유래된 빅식스의 감정을 미국의 심리학자 에크만은 얼굴 표정을 기준으로 공포, 분노, 행복, 혐오, 슬픔, 놀람 등의 6가지 감정을 기본 감정이라고 정의했습니다. 보편 감정의 개념은 인류, 문명, 문화, 국가, 사회, 개인 등의 체계적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며 종합적이고 객관적인 보편 타당성과 단편적이고 극단적인 주관성의 양면으로 표출될 수 있습니다.
세상을 관조하여 받아들이는 신호를 감각으로 받아들이고 감정을 제어하는 능력에 의해 종합적인 인지력과 전체 구도 속에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판단력이 생깁니다. 기존에 갖추어 놓은 조건에 반응하여 인지하고 판단하여 결정하게 되는 것은 선악이라는 음양의 개념에 의해서 진화와 타가 관여합니다. 기존에 갖추어 놓지 않은 조건이 발생되어 스스로 인지할 수 없는 범위에 무조건적으로 반응하는 것은 본화의 영역에서 관여합니다. 이 셋이 나라는 영적 구성을 이룹니다. 무조건과 무조건적 반응에 의하여 주체적이고 창조적 언행은 본화가 관여하고 인문사회의 보편적 예의 범절에 입각한 모범적 언행은 진화가 타가 관여합니다. 인간의 신체라고 규정할 수 없는 종합적 판단의 의사결정을 내리는 정신영역은 나의 몸 안에 들어있다고 확정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몸 밖에 있다고도 할 수 없습니다. 영이 몸 안에 들어왔다 나왔다고 표현합니다. 영은 일종의 나를 보호하는 노란 막입니다. 몸 안과 연결된 것은 신경계, 호흡계, 혈관계로 이어져 있고 몸 밖과 연결된 것은 감각기관인 아니비설신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영은 하나의 씨앗 형태 또는 핵의 형태가 아니고 흐릿하고 뿌연 수분의 안개와 같습니다. 그 영이 흩어지고 모이기도 하기 때문에 여럿이 하나가 되기도 하고 하나가 여럿이 되기도 합니다. 수행정진을 많이 할수록 하나의 영으로 묻힐 수 있지만 꼭 그렇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인간이면서도 자기 수행에 따라 영체로 진화 발전하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자기 힘이 미치는 범위를 높고 크게 변화시켜 확장시킬 수 있는 존재입니다. 이 존재들은 더 많은 책임과 의무가 있어서 고통을 당합니다. 책임과 의무가 많고 적음에 따라 시간, 공간, 인간에서 자기가 맡은 바 책임과 의무를 수행하고 가는 것이 수기입니다. 이렇게 자기 책임과 의무를 하는 것이 나의 구체적 종교 행위입니다. 따라서 인간은 누구든지 세상에 나오면 자기 종교 행위를 하고 살아가는 존재라고 확정합니다. 나의 종교를 찾는 것이지 남의 종교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남의 어떤 길을 가더라도 나의 종교 철학을 견고히 하고 나의 길에 해당하는 나의 종교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종교적 울타리 안에 내가 존재하는 것이지 남의 종교적 테두리 안에 나를 가둬두고 억압하는 것은 나의 종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남의 종교에 구태여 왈가왈부하거나 관여할 수도 없습니다. 누구나 다 윤회를 거쳐 얻은 경과 지혜를 바탕으로 인의의지자비 희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량없는 수없는 것 동안 스스로 깨우쳐 얻은 타기법을 자기 세상에서 펼치고 사는 것이 무량법, 기법입니다. 누구든지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